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수요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이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되는 모습들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믿음으로 인하여 존재가 변화된 이들은 삶에서도 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 변화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함께 모이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함께 모였고요, 그들은 사도들의 그 모임에 들어갔습니다. 즉 그들은 교회의 일원이 되었고요, 교회는 이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의 역사가 지금 2024년도 우리 가운데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변화된 존재들이 세상과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교회의 정체성, 자꾸만 사라져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교회가 단지 사교 모임이나 커뮤니티가 되어버린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교회를 향하여서 건물로만 인식하는 그러한 경향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라는 장소가 교회의 본질이다라고 착각합니다. 더 나아가 이 유럽에서의 환경은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결혼식이나 장례식을 치르는 역할만 감당하기도 합니다. 물론 인간이 살아가면서 거치는 중요한 예식이고 절차 가운데 하나겠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기에는 교회의 정체성을 너무나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교회의 모습들이 처음의 교회와는 다른 모습의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러한 시점에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다른 교회를 이야기하기보다 우리 교회가 과연 초대교회와 얼마나 비슷하고 얼마나 다른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만 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회복의 열망이 있어야만 합니다. 혹시나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의 정신을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다시 회복할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그 처음의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요, 초대교회는 굉장한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가르침입니다. 가르침.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말씀 42절 우리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에는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이 초대교회에서 처음 그리스도인들이 갈망했던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갈망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진심으로 원했어요.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열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 사실은 우리 가운데 엄청나게 중요한 것을 시사합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체험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착각과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 가운데 체험 너무나도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체험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사람들도요, 그리스도인이 될 때 지금껏 알지 못했던 그러한 심오한 체험을 통해서 변화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월이 잘못되었고 이 시대가 악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돌아올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체험이 잘못되었다,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바가 아닙니다. 신앙에 반드시 체험이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가르침에 대한 부분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의 체험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체험만을 강조하는 신앙은 주관적으로 치우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세상에는 사람들에게 체험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이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요, 이 체험,
우리만의 특별한 체험과 다른 체험을 구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요. 나는 지금 매우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는 두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이 두 사람은 모두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요, 제가 이런 일을 했지만 이제는 그런 일을 안 합니다. 이제 나는 그것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자유해졌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얽매인 것에서 해방되었다. 이 해방된 체험을 했다고 해서 모두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이 어떠한 체험을 해서 변화되었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분할 수 없는 체험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요.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면 그것은 바로 체험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체험의 근원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체험을 통한 변화를 구분할 수 있어요. 이 사도행전에 나온 초대교회 사람들이 모인 것과 같은 그러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체험이 중요하다라기보다 그 체험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장 41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이들은 같은 가르침, 같은 메시지를 믿었기 때문에 같은 체험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가르침이 이들 가운데 먼저 임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가르침이 없었다라고 하면 초대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표현이 과언이 아닙니다. 이들을 모이게 한 것은요, 베드로의 설교, 베드로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의 가르침을 기쁘게 받아들였고 그 이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즉 회심과 변화를 낳은 것은 바로 가르침이 먼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왜 가르침을 진정으로 원했던 것일까요? 왜 이들은 날마다 성전의 한 곳에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귀 기울였던 것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베드로 사도의 편지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베드로 사도가 뭘 강조합니까?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말씀이라고 하는 젖이 너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요, 아기이기 때문에 젖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먹어야지 자라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먹어야만 합니다. 근데 무엇을 먹나요? 바로 말씀을 먹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기는요, 젖 먹는 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기는 본능적으로 먹는 거예요. 엄마의 젖을 찾습니다. 엄마의 젖을 요구해요. 아기가 살아있으니까 그 젖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막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은혜로 인하여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은요, 신령한 젖을, 그 말씀을 본능적으로 찾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이 진리에 대한 갈망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을 열심히 듣는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끝이 없습니다. 이 정도만 알면 되지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요,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 사람들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가르침을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처음부터 막 교회에 모이고 기도하기를 애쓰고 또 열심히 말씀 듣기를 애썼던 사람들이 절대로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이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 자신들은요, 나는 예수라는 사람을 다 알아 라고 자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가 누구야? 저 예수 나사렛 그 목수 주제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다고 한심하다. 이런 터무니없는 사람을 죽여버리자. 이들은 자신들이 똑똑하다고 여기면서 예수를 쉽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급작스럽게 정신이 번쩍 들게 되었어요.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에 보면요,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마음이 찔렸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즉 자신들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들이 너무나도 무지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그들은 모든 것을 난 알고 있다라고 자부했지만 사실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던 거예요. 결국 이들은 눈먼 자들이었다가 이제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낮아지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이러한 말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자신의 무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 존재가 얼마나 미약하고 비천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무지하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더 알고 싶고요. 더 가르침을 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그라치 반석교회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신에 대해 내 자신이 무지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셨습니까?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나 무지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이 세상 어떻습니까? 사실 무지가 만연해요. 내가 나를 잘 안다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나를 잘 알지 누가 나를 알아? 라고 착각해요. 더 나아가 하나님까지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아는 그 정보와 지식을 통하여 그게 전부인 양 나는 하나님 다 알아. 나는 신에 대해 다 알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듣고 싶지 않고 알고 싶지 않아 합니다. 나를 살리는 유일한 진리인 이 복음에 관하여 알고 싶지도 않고 나와 상관없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는 교회 밖에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게도요, 교회 안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자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그들은 여전히 모릅니다. 뭔가 어디선가 들어왔고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라고 여기다 보니까 무지가 무지를 낳게 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나는 지혜 있다고 자신하지만 사실상 어리석은 모습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지를 몰아낼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분명하게 알게 합니다.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몰아낸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주인된 주인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 자신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위해서 갈망합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복음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설명을 듣고 싶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가르침을 위해서 날마다 모였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으로 인하여 자신을 분명하게 알게 되고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가르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이제는 이 진리의 가르침을 듣고 알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가르침에 열망하고 또 갈망했는데요, 이들은 사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버지와 어머니도 있고 아내와 남편도 있으며 또한 자식들도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극히 평범했던 사람들의 눈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열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을 그 열린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 바라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을까요? 아, 이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겠다. 이들도 눈이 띄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베드로 사도는요, 자신의 편지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이야기할 것을 늘 준비해야 된다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즉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요, 가족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했어요. 그들은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준비한 거예요. 그들이 전하기 위해서 더욱더 가르침을 갈망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돕고자 열심히 가르침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이송섭 씨, 지난 일요일에 무엇 하셨습니까? 교회 갔죠. 네. 그러면 이제 이러한 또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일요일마다 당신은 교회를 가십니까? 이러한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글쎄요. 네. 그러게요. 아니면 저는 그렇게 자랐고요. 저는 그냥 교회 가는 게 좋고요. 사람들 만나는 게 좋습니다. 이러한 대답만을 한다라고 하면 안타깝게도 불행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들은 기회를 놓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 사도는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즉,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전도해야 되는 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한 기회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회를 우리가 놓쳐버리면 너무나도 아쉽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형제들이요, 어찌할꼬?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에 베드로 사도가 아무런 대답하지 못하고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그런 대답을 했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형제여 내가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분명하게 설명했어요. 베드로는 어떤 설명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베드로는요, 형제 어찌할꼬? 라고 하는 질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러한 대답을 듣고 이어지는 41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그들이 세례받고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결국 베드로도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그 질문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즉 베드로도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베드로도 누군가를 통해서 그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누구에게서 그 가르침을 배웠을까요? 그렇죠. 그는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르치시던 그 당시에 그 가르침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따지기까지 했어요. 주님, 왜 도대체 죽음을 이야기하십니까? 그런 일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들은 이 부활의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들은 절망했고 도망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드디어 이해하게 되었어요.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에서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부활의 빛 아래 있었던 이 제자들은요 이제야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어요. 이후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그 사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가르침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의 역사가 바로 이 처음의 교회, 초대 교회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배웠고 사도들에게서 배우면서 자신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어요. 결국 이 사도들의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비롯된 가르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셨기 때문에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았고 이제는 가르침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가르침이 사도들에게 전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들은 그 가르침을 다른 이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크나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을 통한 가르침뿐만 아니라 사도들을 통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는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이 사도들의 가르침 너무나도 쉽고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너무나도 큰 축복이 허락되었습니다. 그 축복이 무엇일까요? 말씀 한 구절 읽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누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까?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이 진리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도록 허락된 그 축복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즉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성령님께서 직접 인도하시고 가르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성경을 통하여 사도들의 가르침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2장 4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된 축복은 바로 교회라고 하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르침을 받고 교제할 수 있도록 모인 그 자리, 교회가 허락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진리를 더욱더 배울 수 있었어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요, 한국에서 이야기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한자어는 참 의미 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이 교회의 교는 어떤 교회일까요? 맞아요. 가르칠 교회입니다. 가르치는 모임이에요. 교회는 가르치는 곳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르칩니까? 교회가?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가르치는 역사가 바로 교회를 통하여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교회라고 하는 축복을 통해서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방금 읽은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가르침이 있은 이후에 그들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나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가르침이 먼저 있는 거고요. 가르침 이후에 사귐이 있는 것입니다. 즉 가르침이 있는 교회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사귐의 교회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라고 하는 한자어, 가르칠 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귈 교라고 하는 한자어가 있습니다. 이 가르칠 교가 먼저 있어야 우리가 사귈 교, 사귀는 교회가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성경과 성령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가르침이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이 가르침에 더욱더 목말라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가르침을 받아야지 내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소망의 이유를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가르침이 없다면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자꾸 배워야만 합니다. 가르침의 자리, 배움의 자리로 우리는 자꾸만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통한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 그 가르침에 더욱더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의 교사가 되셔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가르침의 일에 함께 나아갑니다. 혼자 배우는 일은 어려워요. 그러나 함께 가르치고 함께 배우고 함께 그 가르침의 내용 가지고 살아가는 훈련하던 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배움의 삶 그리고 복음을 삶에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지적인 허영과 오만이 가득한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 참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도 참 많습니다. 가르침의 자리도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그 가르침, 우리가 배워야 되는 가르침은 바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령한 젖입니다. 왜냐하면 신령한 젖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얻은 우리를 자라게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 신령한 젖을 열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나는 죽어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만약 성경이 여전히 지루하다라고 하면 나는 죽어가고 있구나라고 우리는 진단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 설교가 지겹다라고 느껴진다라고 하면 나는 젖먹기를 거부하는 자살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야 해요. 우리는 스스로 진단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 이러한 모습이 우리 속에 있다라고 하면 이제는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나의 교만, 나의 죄악들 자백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었습니다. 교만과 허영에 빠져서 어리석은 죽음의 길 계속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이렇게 회개하는 역사가 우리 속에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다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러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자신에게 오는 자를 절대로 내쫓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이전까지는 내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분명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신령한 젖을 주님께서는 가지시고 우리를 먹이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기다림을 바라보며 그리고 주님의 그 거절하지 않으심을 인정하며 나의 연약함 내려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가르침에 더욱더 집중하고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우리 모두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가르침과 배움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주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고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을 통해 배운 것 가지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